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말씀을 연마하는 기도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 이 4.19 혁명 기념일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전문은 이 사건이 현재 우리나라의 체계의 근간 중 하나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죠.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임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정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이야 생략입니다. 자, 우리나라 헌법은 총 9차례 개헌했는데 이 4.19 혁명은 5차 개헌 때 삽입된 이후 8차 개헌 때 삭제되었다가 다시 87년 9차 개헌 때 들어와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분명히 이 4.19 혁명 당시에 살아계셨던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 내용을 그냥 지극히 단순하게 사건의 순서에 따라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960년에 이기붕 씨가 부통령에 나왔는데 그때 이제 부정선거가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정선거에 항의해서 마산에서 이제 집회가 열렸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죽고 다쳤습니다. 총 제가 알기로 8명이 이렇게 다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자, 이걸 이제 3.15 부정선거라고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사선, 이것도 사실 3선까지만 하겠다고 했는데 약속을 어기고 또 나왔어요. 그리고 이기붕 부통령 당선에 대대적인 투표 조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 당일날 마산에서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가 발발했고 이때 시위에 참여한 마상상고 1학년 김주열 학생이 최루탄에 관통되어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망을 했는데 이제 경찰이 당시에 그 시신을 그냥 돌에 묶어서 바다에 던졌다가 27일 후에 그 시신이 떠내려와서 발견됐습니다. 그 시신에 최루탄이 박혀 있는 채로 발견됐고 이게 그냥 신문에 그대로 실려가지고 제2차 마산 의거가 발생했죠. 이때 경찰 책임자였던 박종표 씨는 박정희 정권 시절 사면돼 가지고 은퇴 후 부산에서 식당 운영을 했다고 하고 그 이후의 행적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마산에서 큰 일이 일어났고 그 일이 이제 전국적으로 번지기 시작하는데 바로 4월 18일에 고려대학교에서 학생 시위가 일어났고 그 이듬해 시위가 그야말로 전국적으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월 26일까지 계속해서 시위가 이어졌고 이에 따라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를 성명했고 이기붕 부통령은 자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때 육군 소위였던 장남 이강석이 온 가족을 살해하고 본인도 자살을 했는데 아마 다 합의된 자살이 아니었나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4.19 혁명 당시에 186명이 사망했고 부상자는 총 1,500여 명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4.19 혁명으로 인해서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고 이제 장면 정권이 등장했지요. 하지만 장면 정권이 등장했다고 해서 이제 혼란기가 다 잠잠해진 것은 아닙니다. 장면 내각은 한 10개월 정도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 10개월 동안 전국에서 약 2,000건의 시위가 발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정말로 극심하게 혼란했던 거죠. 그래서 그 이듬해인 1961년 5월 18일 날 이제 박정희가 주도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서 우리나라는 또 오랫동안 군사 독재 정부를 겪게 됩니다. 그러다가 비로소 언제 이런 혼란이 다 조금 잠잠해졌냐? 1987년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났죠. 그리고 이제 대통령 직선제를 간절히 바라는 항쟁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제 당시 노태우 대표가 직선 개헌을 선언함으로써 비로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 체제가 완성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 현대사의 큰 흐름을 살펴보면 이 1960년에 있었던 4.19 혁명, 그 한 번의 사건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떡하니 완성된 게 아니라 그 이후로 수많은 여러 가지 혼란과 갈등과 다툼과 이런 참 피와 피로 씻기는 그런 역사, 이것이 총 27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약 30년의 세월이 지났을 때야 비로소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체제가 완성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모든 일의 도화선이 되었던 4.19 혁명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며 민주주의 뿌리를 내리게 만든 그야말로 혁명임이 분명하죠. 한반도 역사에서 민중의 시위나 운동 같은 게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뭐 크게 보면 동학혁명도 이런 민중혁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성공한 사례가 없었는데 4.19는 최초이자 가장 위대한 사례로 지금 길이 빛나고 있죠. 이 4.19 혁명과 이후 이어온 민주주의 정착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배울 수 있습니다. 뭐든 한 번에 단숨에 되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한 번의 혁명이 모든 것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 사건은 계속해서 누대에 걸쳐 가지고 이어오는 연속적 사건의 시작에 불과하죠. 그것이 완성이 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기념일을 우리가 1517년 10월 31일로 알고 있죠. 그러나 그날은 그저 그가 비텐베르크 성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내건 날에 불과합니다. 그날부터 시작된 것이 그날 완성된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아직도 종교개혁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오직 말씀이라고 하는 그 기준 앞에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한의의 말씀을 분별하고 그 말씀을 실천해 가는 것이 현재 개혁교회의 후예인 우리의 개혁 과제인 거예요. 그래서 시대별로 교회의 주안점이 달랐습니다. 어느 시대는 사회개혁이었고, 어느 시대에는 선교였으며, 어느 시대는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였으며, 또 어느 시대는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그런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개혁은 지금까지도 5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어오고 있는 연속적 사건이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연속적 사건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받아서 계승하고 전달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가 이 60년도 훨씬 전에 있었던 4.19로부터 시작된 그 유산을 이어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이 종교개혁의 유산을 500년 전부터 있었던 사건을 지금까지 이어온 것처럼 이 각종 유산들을 잘 받아들여서 그 받은 유산을 다음에 잘 전달하는 것, 이것이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성도의 의무라는 겁니다. 받은 걸 잘 지켜서 잘 전하는 것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낭트 칙령 때 종교의 자유, 이 개신교회, 이 칼빈교의 자유를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그들은 100년 가까운 핍박에도 1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을 남겼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한 게 500년입니다.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리도 500년 전에 획득했습니다. 말씀은 그저 온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피와 그 결과물로서 지금 우리에게 온 것이죠. 조선시대 때만 해도 성경을 갖고 있는 것이 그가 목숨을 잃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번역하고 갖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전했고
우리가 이어받아 온 거지요. 말씀, 이것은 그저 온 것이 아니라 정말로 누대에 걸쳐서 정말로 혁명적인 여러 가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거저 온 것이 아니니 감사히 받아야지요. 우리가 그렇게 앞선 세대의 그 노력과 헌신을 기억하고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이것을 다음 세대에 전해야 될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피땀 흘려 얻은 민주주의를 잘 지켜서 계속 후대에 전해야 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받은 것을 지키고 또 받은 것을 다음 세대에 잘 물려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 사역을 해야 한다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유명한 쉐마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바로 부지런히 가르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부지런히 가르치다라는 히브리어는 한 단어 있는데 이건 샤난이라는 단어입니다. 예리하게 하다, 날카롭게 하다, 연마하다라는 뜻으로 구약성에 총 9번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제외하면 8번이 전부 화살, 칼 등을 날카롭게 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말씀을 가르치다라는 뜻으로 사용된 것은 오늘 본문밖에 없다는 겁니다. 보통은 이 가르치다라는 단어를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데 유독 본문에서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날카롭게 하다. 우리가 하다못해 칼을 날카롭게 갈려면 돌에다가 계속 갈아야 되잖아요. 한 번 쓱 하면 칼이 날카로워집니까? 칼을 만든다고 생각해보세요. 대장장이가 칼을 만들 때 모양만 딱 만들어 놓으면 칼이 칼로서 작용을 하던가요? 끊임없이 두드린 다음에 계속해서 물 뿌려가면서 쓱싹 닦지 않습니까? 이걸 한자어로 연마한다고 합니다. 연마. 계속해서 갈고 닦는 거예요.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저 한번 딱 내뱉고 그저 한번 딱 가르치고 말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날카롭게 갈듯이 반복해서 가르치라는 거죠. 이것이 부지런히 가르치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한번 듣고 나서 아 그렇구나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애 마지막까지 반복되는 연마입니다. 연마하면 연마할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뭔가 새로운 것이 터져 나오지요. 내가 먼저 이 말씀으로 연마되어야 하고 또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이런 단련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후계자들도 이와 똑같은 과정을 거치게 하는 것이죠. 말씀을 그저 한 번 던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갈고 닦을 수 있도록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이자 숙제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상황을 한번 돌아봅시다. 지금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연마하는데 시간을 들이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새기고 묵상하고 오늘 주신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데 얼마나 시간을 들이고 있습니까? 제가 일전에 한국교회 리포트에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한국교회 성도들의 평균 성경 읽는 시간은 하루에 10분이 되지 않습니다. 10분이 되지 않아요. 자, 그런데도 참 이상한 게 제가 이제 이건 설문조사 결과에 나온 거예요.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냐, 혹은 우리 목사님이 무엇을 했으면 좋겠냐 얘기하면은 대부분 1순위가 성경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 혹은 성경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이게 항상 1순위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는 다 알고 있어요. 아 그래, 성경 공부해야지, 성경 말씀을 읽어야지, 성경 말씀 연구해야지. 이 명제를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아요. 막상 목회자가, 설교자가 정말로 강해 설교를 주일날 열심히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잡니다. 반응이 시큰둥합니다. 그런 설교를 사실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지가 않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이야기로 점철된 그런 설교 의외로 잘 들을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왜요? 지루하니까. 사람들은 예화를 기억하지 성경 내용은 잘 기억을 못해요. 왜? 자기가 잘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잘 안다고 생각하니까 관심이 떨어지고, 관심이 떨어지니까 잘 들리지 않습니다. 막상 읽으면 궁금한 게 많고 읽으면 연구한 게 많을 텐데 그렇게 집중해서 읽지 않으니까, 그만큼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니까 정말 읽지도 않고 진도도 안 나가고 질문도 없어지는 거죠. 저는 지금도 제가 이 성경을 전공한 지 2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만 아직도 성경 읽다가 모르는 게 많아서 사전을 펼쳐봅니다. 각종 주석을 살펴봅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모르는 게 많다고 느껴지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연마해야 하는 겁니다. 연마. 계속 날카롭게 버려야 하는 거예요. 칼을 버리다, 벼리다라고 하죠, 우리가 우리말로. 또 칼도 쓰면 이가 나가잖아요. 이가 나가면 또 갈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이건 우리의 숙제예요.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바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작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것, 그거 외에 자꾸만 다른 것에 관심을 두고 그것을 더 좋아하는 것, 이게 진짜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 정말 문제는 성경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에게 참 좋은 모범이 되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베레아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과 12절 말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자,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너그러웠다,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 그리고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이렇게 세 번 나오죠. 자, 여기서 너그럽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유게네인데 이는 고상하다, 가문이 좋다, 귀족이다라고 사용되었고요. 자, 간절한 마음이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프로디미아인데 이는 호의, 성의, 기꺼이 함이란 뜻입니다. 참고로 이 본문을 제외하고 고린도서 8장과 9장에서 이 단어가 모두 4번 사용되었는데 전부 헌금에 관해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헌금은 기꺼이 하는 것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거지 다른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 상고하다는 아나크리노인데 이는 신문하다, 판단하다, 분별하다라는 뜻입니다. 모두 14번 사용되었는데 성경 말씀에 대해서 사용된 것은 이 본문이 유일합니다. 자, 이 베레아, 이제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과 실라가 지금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헬라인들에게 전도한 게 아니고 베레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고상했습니다. 더 귀족적이었습니다. 똑같은 유대인이에요. 혈통이 다르지 않아요. 어차피 로마의 지배자가 볼 땐 똑같은 피 속주인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분상의, 사회적 신분상의 차이를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고상했어요. 이 고상하다는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상했고요. 그리고 그들은 기꺼이 열심을 가지고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영어 단어에 보면 exam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시험하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진짜 그러한가 시험한 거예요. 어떤 실험이었냐면 바울이 선포한 말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복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구약의 말씀과 대조해서 시험해봤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미 구약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과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저 신약 성경은 구약에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부활에 대한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증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사례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같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그러한가 해서 구약의 말씀을 날마다 판단하고 분별하고 읽고 시험해 본 거예요. 이게 과연 그러한가? 열심을 가지고 기꺼운 마음으로. 그것이 가능했던 것, 그들이 고상한 사람들이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고상한 사람들이라. 마치 예수님의 말씀의 비유에
뽑자면 그 사람들은 좋은 밭, 옥토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역을 바울이 하고 다녔지만 베레아에서 정말 좋은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헬라의 귀부인들 또한 그 모임에 동참한 겁니다. 고상하니까. 이들의 고상함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들이 데살로니가보다 잘 살아서 그렇게 된 것일까요? 베레아나 데살로니가나 경제적 수준 차이는 그렇게 크게 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빼면 나머지는 다 그냥 로마나 고린도와 같은 주요 도시를 빼면 나머지는 다 독인 개긴이었어요. 삶의 수준은 비슷했어요. 근데 고상함이란 어떤 차이인가? 삶의 목표가 달랐다는 겁니다. 그저 여기서 어떻게 돈 많이 벌까? 어떻게 내 집 마련할까? 어떻게 내 건강을 위해서 노력할까? 어떻게 더 좋은 옷을 사고 그렇게 과시하고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것이 삶의 목표가 아니었어요. 베레아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는 고상한 목표가 있었어요. 그 고상한 목표란 지금 나의 현재 삶보다 더 나은 삶, 영적으로 더 레벨이 높은 삶, 그것을 바랬다는 겁니다. 그게 고상한 겁니다. 좋은 옷 입었다고 고상한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좋은 차를 탄다고 해서 고상한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좋은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그가 고상한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다. 지금 현재의 나의 삶보다 조금 더 수준 높은 것을 바라는 그 사람이 고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난하면서도 고상한 사람이 있고 부유하면서도 저속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베레아의 사람들은 그런 고상한 뜻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그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리고 그 진리를 따라서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헬라의 귀부인들도 함께 그 모임에 동참하게 된 것이죠. 지금보다 더 높은 덕을 추구하는 삶, 마치 옛날의 선비들이 안빈 낙도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고상한 삶을 그들이 추구했기 때문에 그 말씀의 씨앗이 잘 심어졌고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바로 이 고상함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세속적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이 세속적인 열망을 가지고 교회를 옵니다. 여기서 무언가를 얻어서 다시 한번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살기 위한 원동력으로서 말이죠. 물론 저는 그것에 정말 동의를 합니다. 교회 와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살아야죠. 그런데 얻는 그 위로와 힘이 어떤 종류냐 이 말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그 원동력을 회복하는 그 힘이냐, 아니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고상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그 원동력이냐, 이거냐 이 말이에요. 정말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해서 예수 믿으면은 네 삶이 행복해지고 네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너는 건강해질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돼서 행복해질 거야. 이거는 저속한 열망이에요. 고상한 열망은 여기 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삶, 정의와 공의와 사랑과 평화의 삶을 내가 실천하고 살아야겠다. 이것이 바로 고상한 삶의 목표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에너지를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이 에너지를 말씀에서 찾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고상함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씩 좀 과한 말일 수 있지만 우리는 지금 성령 충만이 문제가 아니라 무식이 충만해서 문제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말씀을 배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말에 휘둘립니다. 말씀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에 쉽게 넘어가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과거 일제강점기 시대에 우리가 정말 열심히 했던 말씀 사경회를 저는 회복해야 된다는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이 당시 말씀 사경회는 주로 이제 그 휴지기, 그러니까 농사가 끝난 휴지기 때 많이 했는데 4박 5일 가까이를 교회에 모여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또 읽었던 시간이었어요. 자, 그 옛날에 주석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솔직히 그때의 대학교 교수들도 지금 저만큼도 성경 몰라요. 그런데 그 당시 분들이 남겨놓은 설교문이나 혹은 기타 등등의 기록을 보면은 참 그 수준이 되게 높아요. 왜 그랬을까요? 정말 많이 읽었기 때문입니다. 그 한국교회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던 길선주 목사님, 그분이 이제 3.1 운동 때문에 이제 감옥에 갇혔는데
그때 이분이 요한계시록을 감옥에 있는 동안 1000번을 읽었답니다. 요한계시록을 1000번을 읽고 그분의 목회방에 확 바뀌어요. 출소하고 나서. 물론 그것에 대해서 뭐 좋은 평가도 있고 나쁜 평가도 있긴 하지만 중요한 건 그분이 정말로 많이 읽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도대체 얼마만큼 읽고 있습니까? 저는 단순히 성경 통독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단순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전 오히려 그냥 생각 없는 성경 통독을 굉장히 반대하는 편입니다. 하루에 한 장을 읽더라도 혹은 하루에 반절만 읽더라도 집중해서 읽는 게 필요합니다. 문제는 시간이에요. 얼마만큼 투자하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그저 나 오늘 새벽에 교회 나갔다, 새벽에 설교 들었다 이걸로 끝낼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집중해서 말씀을 읽는 시간이 하루에 몇 분이나 되냐 이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출근하느라 힘들어, 바빠. 과연 그럴까요? 제 생각에는 과거의 사람들보다 우리가 바쁘기 때문에 못 읽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져서 못하는 거예요. 선택지가 많아요. 할 것도 많아요. 유튜브도 봐야 되고요, 쇼츠도 봐야 되고요, 기타 뉴스도 봐야 되고요, 또 나를 위한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내 삶에서 뚝 띄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시간이 사실은 점점 더 줄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스마트폰 시대가 되면서 이거 잘만 이용하면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될 만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거 이용 안 하잖아요. 왜요? 관심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열정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사모하는 이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것은 우리가 고상한 삶이 아니라 저속한 삶에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그래요. 돈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옷을 입고, 어떻게 하면 남보다 더 성공할까, 이것만 우리가 사로잡혀 있으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저 권사님 백 저거 하고 왔네, 저 집사님 이번에 차 바꿨네, 저 집사님 이번에 어디로 이사했대, 저 집사님 아들 이번에 어디 대학 갔대, 이런 것만 서로 말을 하고 있으니, 이렇게 저속한 이야기만 우리 공동체에서 돌고 있으니까 고상한 말씀의 대화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님들과 만나면서 그와 전화통화하고 교제하면서 오늘 내가 말씀을 이거 읽었는데 이게 참 신기해, 이게 참 궁금해, 이런 대화 언제 해보셨습니까? 하신 기억이나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교회에서 식당에서 밥 먹고 모여가지고 하는 대화가 얼마만큼 성경에 관한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하다못해 오늘 설교를 들은 그 설교에 대해서라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아는 한 정말로 90% 이상의 성도님들은 교회 식당에서 정치 이야기하거나 사회 이야기하거나 부동산 이야기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저속한 삶에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베레아 사람들 같은 고상한 마음을 품지 못하고, 그래서 성경을 사모하지도 않고 지금 이렇게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이 고상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연마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한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고상한 전통을 지키고 그것을 전해줘야 합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목회하고 있고 제 목회의 목표 또한 바로 그것입니다. 솔직히 매일 새벽에 말씀 강의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성도가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고상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그것을 읽고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좀 더 친절하고 좀 더 양보하고 좀 더 배려하며 세상살이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그 말씀에서 새 힘을 얻고 그렇게 다시 세상에 나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자신의 몫을 잘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 강해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다 함께 고상해집시다. 그리고 그 고상함을 다음 세대에 전해줍시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가 말씀으로 연마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의 칼처럼 날카롭게 버려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도구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과 시편 18편 3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의 시로다.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기도에 함께 참여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거저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 한 권이 번역되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은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또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는 귀하고 고상한 전통 위에 세워진 교회의 일원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깊이 연구하십시오. 읽어보십시오. 또 읽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물어보십시오. 왜 읽지도 않고 질문하지도 않는 겁니까? 우리는 일상생활에 바빠서 성경을 등한시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누리고 싶은 게 많아서 외면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진득하게 볼 집중력을 상실해버린 우리에게 고상한 마음을 내려주사 다시 한번 말씀을 진지하게 읽고 연구하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부지런히 말씀으로 자신을 연마하고 좌우의 날선검처럼 우리의 영혼을 말씀으로 이렇게 연마합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성경 말씀을 사모하고 열정을 품게 달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 찬양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